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리로도 A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히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가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 또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장 한 장 묵상하다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힘든 상황은 있지만,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의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이 관계가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미 있지만 이 모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가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기도하고 또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또 성도가 서로 간에 서로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힘이 들면 지치면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또 지난주 제가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혼자의 믿음으로는 혼자 스스로는 내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또 내가 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 어떨까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가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성도들은 그 복음에 이끌려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던 것이죠. 유대 사회 안에서 그들을 향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이 이끌려 나오고 또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도 박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박해를 피해서 또 도망해서 베레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계속해서 이동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핍박과 고난이 바울에게 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마음의 좌절이 찾아오고 힘들었을까요? 저 이번에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아이들이랑 개인 전도를 나갔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 팔찌와 또 맛있는 사탕 하나, 또 개인이 준비한 키링이라던가 하는 선물을 들고 필리핀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 혹시 잠깐 시간이 되십니까? 라고 영어로 물어보고 짧은 시간 복음 팔찌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선물을 건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받아주긴 했지만 또 바쁜 사람들, 일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대학교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거절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고, 세 번 거절당하고. 총 처음에 한 10명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10명 중에 5명에게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 넘치게 사람들에 나가서 자신 있게 말을 걸던 우리 하진이가 목사님 말을 걸어도 될까요? 저 사람은 제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위축되고 조심해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진아 한 번만 더 가보자. 네가 가면 저 사람이 마음을 들어줄 거야 라고 찾아갔더니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거기다가 심지어 이번 다음 여름에는 한국에 오기로까지 예정된 마음이 열려있는 준비된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의 핍박과 방해, 어쩌면 그 거절감을 느꼈던 그 마음에 새로운 또 그 마음에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서 위로를 얻고 남은 오후의 일정까지 힘을 내어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거절당하고 핍박당하고 도망쳐가는 와중에 바울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기도해주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고요. 힘겨운 중에도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부분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이렇게 기록을 하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사역을 이뤄가는 선교의 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선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그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고 지난 날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교회로 세워진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초신자 정도 되는 거죠. 아직 그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다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게다가 교회 안팎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들도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바울이 계속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헌금을 보내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내주는 예물들,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는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지원과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를 고린도 교회를 상대로 이야기합니다. 당시 부유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극심한 기근으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목적으로 헌금을 합시다. 우리 연보를 모읍시다 라고 권면할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하고 도와주었던 얘기를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아멘. 자, 이 기록을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큰 환난의 시련과 극심한 가뭄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했던 처지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힘 중에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보내주는 이 빌립보 교회인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고 또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소양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처음 소양교회에서 수련회를 맞이하고 선교를 맞이할 때 깜짝 놀랐던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우리 선교 갑니다. 우리 수련회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라고 하시면 권사님들이 어느샌가 봉투에 쌈짓돈을 준비해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내주시는 권사님들의 상황을 저는 이제 신방하고 듣다 보니까 알게 되잖아요. 분명히 이 헌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또 병원비도 난방비도 아껴서 마트 가서 가장 싼 거 골라서 오늘 하루의 장을 봐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는데 그 한 푼 두 푼 모아서 목사님 내가 1년 동안 모았습니다.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모은 돈인데 선교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너무 기쁘게 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차마 마음대로 거절할 수도 없고 받으면서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면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선교에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 소양교회에는 그렇게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시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이미 차고 넘치는 것을 보고 참 많이 놀랐고 여전히 놀라고 있습니다.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헌금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바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를 보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정말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주는 이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미루어 보건대 사도 바울이 이 이후에 더 많은 고난이라던가 어려운 순간들에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 빌립보 교회의 응원과 격려, 중보가 있지 않았을까도 한 번 더 미루어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통해 서로 간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랑의 관계는 서로 믿어주는 것으로 또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진정한 동역이 그냥 재정을 후원한다고 해서 끝나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북돋아주면서 격려해주는 관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관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지원해주고 서로 믿어주고 붙들어주는 관계가 있다면요, 우리는 넘어질 뻔한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 나를 받쳐주는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이끌어내어 일으켜주어 같이 걸어가도 하는 우리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동역자들이 이 안에 차고 넘치는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속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냥 아는 사람, 얼굴을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게 힘이 되는, 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도움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로 여겨지고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요, 그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됩니다. 저부터가 굉장히 옛날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여정에 우리 소양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도 있고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저희 아내를 만난 것이 제 인생에는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저희 아내는 많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정말 다른 부분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또 저희 아내가 못하고, 또 저희 아내가 잘하는 것을 또 제가 못하고, 그러면서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보완되면서 또 저의 모자란 생각을 또 보충받고 고쳐가면서 하루하루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도 저라는 한 사람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부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기억해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내 옆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혹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게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내 믿음을 위한, 내 신앙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이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고요, 또 한 번은 언제였냐 하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 동역자를 부르시는 일에 더 마음 깊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이런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 속에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끊이지 않고 항상 함께하기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처럼 이제 반대로 내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세워주세요 라면서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는 기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의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붙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주님의 동역의 관계를 이어가면서 이 땅에서 그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신앙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마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눔의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화면을 통해 보시면 개역개정에서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하고요.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은행에 예금해놓고 이자가 따박따박 나오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주님의 은혜가 유익한 열매로 계속 맺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주셔서 채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 바울을 도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그 선교와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내어주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나누면, 내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18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잘 보시면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요, 바울을 향해 흘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업해 보면 무슨 의미냐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바울을 돕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세상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이 세상에서 유익이라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고 원리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은혜로 나눌 때에, 내 것을 더 내어놓고 나눌 때에 그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채워지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움켜쥐고 다른 일과 나누려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어놓을 수 있는, 없기 때문에 더 내어놓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구하는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채우실 것을 믿는 사람은 없어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아끼지 않고 원래 없었는데 뭐 하나님이 채우실 건데,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헌신과 내 순종, 내 섬김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우리는 내 삶의 경험으로 그 삶을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눌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리할 때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그 안에 우리가 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운 것, 특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운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기회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을 도와줘서 복을 받았구나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긴 그랬지, 빌립보 교회의 일이지라고 치부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을 받는 거구나. 나에게도 복 받는 기회가 이렇게 찾아오겠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길 원하시고 그 사랑을 보내시길 원하시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복 받는 기회를 여러분 앞에 찾아올 때에, 그 기회가 주어질 때에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붙잡고 그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마음만 있으면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뭔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마음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 마음은 결국 흩어져 버릴 겁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자리, 흘려보내게 하시는 자리, 여기가 복이 있는 자리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물질이 흘러가게 하시고요, 그것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 그 자리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 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흘려보내고 또 나누어 나갈 때에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고 베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믿음의 원리로서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우리 소양교회 안에 있는 것을 수년의 시간 동안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어느 날 문득 주중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헌금하면 될까요? 그래서 헌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 다음 주에 그분의 이름으로 헌금하신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성도의 소식을 듣고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또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나가보면요, 봉투에 돈을 모아서 잘 담아서 저한테 건네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른 구역 식구들과 얘기하다 보니 그 성도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이것으로 돕고 싶습니다. 근데 누가 주었는지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셔서 몇 번 전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하신 것을 가지고 그 성도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이걸 보내주셨어요 라고 전해드리니까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라고요. 정말 이번 주 병원 가야 되는데 막막했었다고, 갑자기 돈 쓸 일이 많아져서 돈은 다 써버렸고 당장에 먹고 살 것이, 당장에 오늘에 먹을 것이 걱정이었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또 그런 은혜의 믿음의 고백을 하셨던 것을 정말 눈으로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그렇게 헌금을 하신 분들이요, 다음에는 더 큰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은 헌금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또 꽁돈이 생기게 해주셔서 그 돈을 이번에 또 헌금하고 싶어요 라고 또 가져오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선교를 준비할 때도 반찬을 판매하고 후원금도 모금하고 했죠. 사실 반찬을 만들어 파는 것은 사실 제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먼저 생각해 주셔서 반찬이라도 만들어 팔면 어떨까 해서 며칠 동안 장도 보고 오랜 수고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죠. 또 그 반찬을 판매할 때는요, 반찬 하나 가져가시면서 큰 돈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잔돈은 필요 없습니다. 잔돈은 우리 선교하는데 헌금으로 써주세요라고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주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선교를 잘 다녀오라고 위로와 격려를 건네주셨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신들이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응원받고 있다고 여겼고요. 또 그 모아진 헌금을 또 각 교회, 필리핀 가서 그 각 교회마다 헌금을 드리고 선교사님께 전해드릴 때에 그분들이 정말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작은 돈이지만 정말 넉넉하게 많이 드리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져서, 성도님들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소양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답으로 회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선교를 갔다 온 아이들이요, 갔다가 와서 도착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청소년, 청년, 이제 언니 오빠들이 선교 갈 준비를 하면서 수건을 나눠주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달려가더니 수건을 받아 들고는 저한테 수건 받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또 그걸 무슨 의미인 줄 알고 받아왔냐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 드렸고 언니 오빠들이 기도해 줬다고 들었어요. 저희도 언니 오빠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순간 거기서 이걸 왜 받아왔어라고 말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는 내가 기도받았고 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이미 그 마음에 채워져 있었는데 오히려 이 믿음이 부족한 목사가 그걸 왜 받아왔냐고 그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 아이들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돕는 아름다운 동역자의 원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서로를 통해 그 아름다운 동역의 원리를 배워가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좀 멋있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나의 열정도, 나의 믿음도 조금 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멋있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움켜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마음을 흘려보내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고 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선순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나누어주고 더 많이 흘려보내고 더 많이 체험받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과 이렇게 말을 건네볼까요? 아름다운 동역자여,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당신 덕분에 살만 납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이에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힘들어도 아름다운 동역자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해 힘써 나갔던 교회이죠. 그리고 우리 소양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못은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밖에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함께 나누는 것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의 믿음이든지 관계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채우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 믿음이 연약해지려는 자들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또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더 그 복음의 선한 생명의 물결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에 차고 넘치고 흘러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